공동회를 속회를 하고 아직 정회 선언을 안 했습니다. 이제 공동회는 잠시 정회하고 3부 예배 마친 후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도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공동회 또 마지막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후종교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신 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성령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
이 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상황 속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마 교회를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할까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만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하나님 값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와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영광송 찬송 들으심으로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부전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예수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전교회가 지난 2년간 담임 목사 부재 중에도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7대 담임 목사님 청빙에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공동의회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혹여 분열케 하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부전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이끄셨던 백남조 장로님과 한병기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노부모님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섬기는 종들의 헌신을 주께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백신종 목사님께 강한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찌 앓고 회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생명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주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의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그룹사우스에 되고 사흘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우리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모여 그래서 다 같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전교회 처음 방문하신 새 가족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4층 로비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94회 당회 결의에 따라서 오늘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공동회가 있게 되겠고 1부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표 관련된 영상, 안내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제155회 부전교회 제7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15일 주일 일부 예배 이후 공동의회 투표 개시가 공포된 이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투표 장소인 3층 세우물에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아 꼭 예배 시간 이후가 아니더라도 전후로 원활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은 부전교회 등록 6개월이 경과한 무음입교 세례교인은 투표하실 수 있으며 그 외 법적 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투표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4층 중앙 야외 계단을 통해 3층 투표장으로 가주시고 노약자분들께서는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3층 세우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동하시기 때문에 사회자의 안내를 꼭 지켜주시고 순서대로 이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층 투표 장소인 세우물에 도착하시면 첫 번째 각 교구별 부스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당회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교구받습니다. 세 번째 기표대로 이동하여서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제출합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신속히 개표하여 오후 예배 후에 속개된 공동의회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담임목사 청빙을 기다려오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분증 필히 집참하시고 투표 장소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보 6면, 7면, 8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바로 공동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퇴장하지 마시고 공동회에도 참여해 주시고 공동회가 정회가 될 때까지 성도님들 자리를 지켜주시고 투표에 참여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시게 되면 많은 대기 시간이 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공동회의를 끝으로는 우리 4층부터 퇴장하실 수 있도록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4층이 퇴장하고 5층, 6층은 그 이후에 사회자의 안내가 있을 시 퇴장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는 중직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원신 기도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사랑 기도회로 장대현 중고등학교 교장이신 임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가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층 카페가 오픈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교제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카페 봉사자 모집 중에 있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정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일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신랑 황정현 군과 미스바 신부 김나영 양의 결혼 예식이 대구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백신종 목사님 나오셔서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로마 선교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그럼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바울이 꿈꾸고 기도해온 로마 선교 그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그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생경한 지명들이 나오면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라구사나 레기온, 부디올 같은 지명들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대신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도착한 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3일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착한 도시에서는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한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하루, 7일을 머물렀으니까 전체 총 며칠입니까? 11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럼 누가가 지금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것은 사실 1세기에 바람을 이용한 범선을 타고 가도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 멜리데 섬, 오늘날의 말타 섬인데요, 그 말타 섬에서 로마까지는 4, 5일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이례적으로 세 도시에서 10하루 동안 머물렀다 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구절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함께 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요, 특별히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 한글로는 두 글자의 부사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럼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후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을 찾아보면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in this way, 이런 길로라고 하는 바울의 여정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in this manner, 이런 방법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단순한 여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누가가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니라,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은 아무런 특별한 사건 없는 간략한 기록이다. 그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단순한 여정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인간 누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그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고 가는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어찌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사도행전 주석을 가장 방대하게 집필한 크레그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마지막 항해 전 여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단지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 이르는 여정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로 하여금 이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로마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지 묵상하며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영적인 교훈을 묵상할 텐데 첫 번째로는 바울은 주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그럼 바울이 도착한 여정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여정을 보면 사람이 계획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타고 간 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11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원래 출발한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인데요. 1세기의 배의 이름은 대부분 그 배가 출항한 출발점을 그 배 이름으로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는 저 터키의 서부에 있는 아드라무테노 항에서 출발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갈아탄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오늘날 이집트, 애굽의 북쪽 해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입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북쪽의 무라항에서 바울과 일행을 태우고 원래 여정은 그럼 그레데 섬을 북쪽으로 지나서 고린도를 경유해서 로마에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자세하게 기록한 여정을 보면 그럼 그 배의 정상적인 항로가 아닙니다. 아마도 선장이나 선원들이 계획했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백부장이나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해 가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바울의 로마 선교 비전 자체가 그가 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어디에서 어떻게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 아마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터키의 서부 해안에서 남쪽으로 소아시아 지역 혹은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누가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막으시는 그 길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그가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그 2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했던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도시들이 로마 군대가 건설한 여러분 중요한 전략 도로였던 비아 에그나티라고 하는 도로 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그 도로의 길목마다 세워진 이정표를 보고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새겨진 비아 로마나라고 새겨진 그 이정표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선교를 꿈꿨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로마에 이른 것은 주님의 계획을 쫓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쫓아가기보다 내가 주님의 계획을 쫓아가리라고 하는 그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결단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시마다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성령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부르시는 그 길을 쫓아감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22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젊은 시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이 순종의 길을 가노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유머인데요. 여러분, 어떤 한 신사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닭이 한 마리 휑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속도를 내서 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만 닭이 더 빠르게 달려가서 한 농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신사가 농가를 찾아가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닭을 봤는데 그 닭이 당신 닭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네, 제 닭입니다. 그러면 신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닭을 제게 1,000불에 파십시오. 한 130만 원 되는데 그럼 1,000불에 파십시오. 농부가 안 팝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신사가 농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러면 2,000불에 파십시오. 그럼 농부가 또 아주 단호하게 안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가 농부를 좀 어수룩하게 봤는데 세상 물정을 좀 알아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10,000불에 그 닭을 사겠습니다. 1,300마리에 닭 한 마리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갈등이 좀 되겠죠. 근데 이 농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판다니까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팝니다. 잡혀야 팔지요. 여러분, 이런 닭을 무용지닭이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닭.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나온 유머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주인의 손을 떠난 마치 이 닭처럼 종횡무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쓸모없는 종은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의 인생 선언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신앙 선언인지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마치 이런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팔을 펴실 때 바울은 오직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순종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보여준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내와 사랑으로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그럼 누가가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인내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은 멜리데 섬 이전과 멜리데 섬 이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법정에 상소해서 그럼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끌려가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요, 그럼 첫 번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3일을. 두 번째 도시에서 하루, 세 번째 도시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도시에 멈추어 섰는데 선장과 선원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럼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이요, 도리어 바울을 호위하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어떤 착시 현상이 아니라 그런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오직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요, 사랑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관계를 개선하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자, 겨울을 이곳에서 나자, 큰 풍랑이 예견되므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자고 이야기할 때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배가 파선하여서 멜리데 섬에 난파한 이후에 헤엄쳐서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 병사들은 혹시 죄수들이 도망칠까 하여 바울과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가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 조용히 모의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칼을 빼어들고 그럼 바울과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바울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도 포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더 크게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막상 가서 보니까 저희 학장님도 당연히 불교고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불교 승려들이 7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교실에. 그럼 그 소승불교기 때문에 주황색 이런 법복을 입고서 쫙 앉아 있는데 굉장한 위압감이 듭니다. 내가 잘못 전도했다가는 신고해서 선교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전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럼 문화학을 강의하다 보면 종교를 강의해야 되는데 마침 그 종교 강의 차례가 돼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른 아침에 학교에 가서 교실문을 열었는데요, 평소에는 흩어져 앉아있던 승려들이 그날따라 앞에 옹기종기 딱 모여서 앉아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귀신처럼 알고 대적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전도했다가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도를 미뤘습니다. 그럼 이 승려들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이 사람들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불교 승려들 다 감기 걸려서 학교 안 오게 해주시면 제가 다른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2007년 경이었는데 12월 중순에 이른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 캄보디아가 열대 기후기 때문에 보통은 후덥지근한데 그럼 그날따라 굉장히 쌀쌀하고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이다. 제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분명히 7명의 승려들이 다 감기 걸려서 학교 안 오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막 찬송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오늘 가서 전도할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학교에 가서 교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도 없고 승려 7명만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 전할 기회라고 확신하고 준비해서 왔는데 승려 7명만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승려들이 저한테 선생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비도 오고 갈 수도 없는데 뭐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제가 뭣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몇 달이 지나서 제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 해성교회인데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방문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에서 한글반 특강을 가르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 만찬을 하자, 복음 제시를 하자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강의를 하던 중에 목요일 오후에 제가 교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승려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캄보디아 말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로크루 선생님, 봉프로 크념너 아이나? 제 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형을 어떻게 합니까? 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알고 봤더니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온 전도사님을 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의 미스테리가 일주일 만에 전도사님하고 스님하고 호용호제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첫날부터 우리 불교 승려들은 전도 만찬 참석할 수 없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목사님, 이 승려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인데 일주일간 보니까 뭐 살도 별로 없고 빼빼 말라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이 형제도 좀 불러가지고 음식 대접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대신 와서 전도할 때는 좀 위층에 올라가 계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55명의 학생 중에서 37명이 전도 만찬에 와서 18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 승려와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 나누는데 이 전사님이 중간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통역하는데, 라따나,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는 네가 우리 목사님과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스님한테 성경 공부하라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좋은 책이야.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통역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벌써 제가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사건은 이 형제가, 이 스님이 네, 형, 성경 공부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부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파괴하고 법복을 벗고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기는 형제가 됐어요. 그럼 그런데 그날 밤에 내 형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단기팀을 저녁에 다 숙소로 돌려보내고 밤에 올라가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날 그 아침에 오늘이다 말씀하신 것이요. 다른 불교 대학생들이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승려 7명을 데려다 놓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저는 불교 승려들이 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역과 관계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그분들을 다 선 밖으로 밀어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인생에 사역의 선, 관계의 선,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선 다시는 긋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던 선원들과 병사들까지도 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함, 어떤 미움, 여러분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정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럼 바울이 한 번 마지막에 방문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목에 이 세 도시를 방문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길목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요, 그 수라구사에 존재하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를 보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 섬에 가보면 바울이 설교했다고 알려진 유대교 회당 터 위에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 여정을 제외하면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3일간 그 회당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머물렀던 레기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주석을 집필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이 도시 해변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물고기들마저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고 바울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을 위하여 바위에 불을 밝히는 기적을 행하자, 바울이 그렇게 바위에 불이 붙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그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런 전승이 생겼는가? 아마도 레기온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곳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전승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럼 바울이 분명히 하루를 머물렀지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보디올에서 7일간 머물렀다면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것이고,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제까지 거쳐온 수많은 도시들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함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자녀 선교, 밖으로는 세계 선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 안으로는 자녀 선교. 우리의 자녀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거의 외국인에 가까운 존재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외계인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선교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세계 선교. 이것이 물 건너 해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돌아서면 세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세계예요. 여러분, 지역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여정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언급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이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울의 그 여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실 때 찬송가 38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붙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 드리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리
오직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도 우리를 단련하셔서 주님의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부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예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사 가정과 모든 섬기는 사역 위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마음껏 드리지 못한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 축복 가운데 주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계획을 따라 인내와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힘있게 전하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흩어진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